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최병훈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호수아 7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찬양을 보면 어두운 밤에 주의 진리는 더욱 빛난다고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빛이 더욱 빛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실패나 실수나 절망은 모든 것을 잃었다 하면서 낙심하고 그리고 실패자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순간 못에서도 낙심하지 말 것은 주의 진리가 그 속에 빛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릅니다. 의의 길로 부르고 회개의 길로 부르고 그리고 사랑의 길로 부르고 소망의 길로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부터 너의 삶을 내가 축복하노라 하시면서 첫 번째 복을 주시고 두 번째 복을 주시고 세 번째 복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혜로 시작하지만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결국은 예수님 곁을 멀리 떠나서 배반자가 됐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실패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성경에서 은혜를 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썼어요. 어떠한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렸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를 거니시는데 한 남자가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희롱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대낮부터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왜 거리를 방황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 대답이 어떠했을까요? 아니, 옛날에 예수라는 사람이 내 다리를 고쳐줬는데, 그 다리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내 마음대로 호랑방탕하며 살다가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차라리 예수가 내 다리를 안 고쳐줬으면 좋겠어 하고서 그렇게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또 이제 거리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앉아서 낙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서. 그 예수님께서 당신은 왜 또 이렇게 낙심하고 있냐고 물으니까 저는 예전에 시각 장애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줘가지고 시각장애일 때는 내가 죄를 거의 안 졌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이 눈으로 하는 일마다 보는 것마다 정말 죄악된 세상을 보니까 내가 너무 죄를 지며 살아가지고 차라리 예수란 사람이 내 눈을 안 뜨게 했으면 좋았을 뻔하였어 하면서 그렇게 낙심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가니까 밤이 깊었어요. 거리에 여성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거리에서 배회를 하냐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 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는데 용서해 주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내가 하려는 것마다 그게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 텐데 내가 살 수가 없어서 거리에 나왔다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난 겁니까? 인간이 주님의 은혜를 떠난 겁니까? 주님의 은혜는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죠. 우리 마음이 세상 것에 미혹되어 있어요. 세상 것만 바라봅니다. 세상 욕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는 거스르며 살려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믿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내 인생을 괴롭히십니까?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깨달음을 얻고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 은혜를 멀리 떠나가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글을 썼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러려고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상황이 조금 심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궤 앞에 땅에 엎드렸어요. 거기서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티끌을 뒤집어 썼다. 이 티끌을 뒤집어 쓴다는 것은 괴로운 일을 만날 때, 인간이 어쩐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사실 원망하는 겁니다. 자, 그 기도 소리를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통해서 들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기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거주해서 거기서 만족하게, 거기는 하나님이 거주하라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단 저쪽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들어와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거죠. 사실 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력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졌어요. 전쟁에서 지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엎드려갖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여기 보면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요단은요 작은 강이에요. 사실은 가물면 한 30m 정도, 이제 깊은 곳은 뭐 이 가슴까지 차지만 이스라엘을 이렇게 쭉 지나가는 그 요단강은 가물고 물이 없을 때는 무릎 정도가 돼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크게 받았잖아요. 요단은 굽이 칩니다. 보잘것없는 강이에요. 사실은 보이면 우리 여기 평택, 여기 호, 여기 안성천도 강이죠. 네. 아마 이 우리 안성천 이 평택호의 5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강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강을 건너잖아요.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자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요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zer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만드셨군요. 애굽에 나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애굽 사람들 통해서 또 축복하시고, 광야를 40년 살아올 때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데 하나님이 만나와 애출하기로 먹이시고, 나중에 보니까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뭘 했죠? 처음 하나님 앞에 추수를 하면서 처음껏 그 추수를, 그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것을 하나님 드리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두 번째 축복을 내리시죠. 세 번째 축복을 내리시죠. 네 번째 축복을 내리시죠.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불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공했을 때, 좋았을 때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리고성의 그 승리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처음에 그 성을 보면서 저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저거는 우리가 죽어도 안 된다.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돌게 하셨잖아요. 7번.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꿋꿋하게 믿음으로 안 되는 것, 세상은 안 된다고 했는데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이제 돌았습니다. 우리가 돌았다 하는 것도 여러분 그냥 대충 돈 게 아니에요. 그 성을 정탐도 했죠.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앞에 나갔잖아요.
그 방법이 7번을 도는 거예요. 저도 오늘 오후 예배는 2시에 우리 지방의 선한목자교회가 건축을 합니다. 화양지구에 크게 건축을 하는데 이제 4층까지 올리고 일반 사람들은 상냥식을 해요. 그렇죠? 기둥 보를 치고 기둥하면서 위에 천정을 이제 하기 전에 상냥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건축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땅을 파고 그럴 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건물이 될까? 그런데 지하실에 이제 기초를 놓고 1층을 놓고 2층을 놓고 하면서 이제 우리 지방에서도 아주 크게 아름답게 4층의 건물을 이제 오늘 바닥치고 이제 천정을 이제 하기 전에 감사 예배를 가는데 제가 감리사니까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그 지하실 그 기초 파는 걸 보면은 야 이게 뭐 건물이 될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해내시더라고요. 인간이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선곡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건물은 자체가 하더라도 여러분의 신앙과 지금의 삶을 처음에는 야 인간 꼴이 될까? 그렇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전쟁도 겪고 가뭄도 가난도 실패도 눈물도 많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같이 보잘것 없는 곳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 같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기서 안 받을 세례까지 받으셨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으심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셔서 그 물이 그 강이 소망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소망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실패 한번 어려움 한번 딱 주시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작은 성 아이성을 못 이기게 하셨을까? 그 큰 여리고성도 이기게 하셨는데 충격에 빠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기 보니까 여러분 법궤 앞에서 그냥 엎드렸다 그랬잖아요. 다 그냥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 성전, 이 전 앞에 다 그냥 엎드렸다는 뜻이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그만 성, 정탐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보고가 그들은 소수다. 그러니 우리 수고하지 말자.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없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흐려진 거, 판단력이 흐려진 거. 이것쯤은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진력을 다해야 되는데 몇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러 갔던 거예요. 그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니 수고하지 맙시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그냥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교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백성이 아니거든요. 아주 치밀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노벨상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그런 출신들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이잖아요. 정말 치밀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지만 그 조그만 나라가 지금도 견디고 유지가 되는 거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작은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어둠의 시대에, 여러분 오늘 찬양을 보면은 우리 성가대 어둠의 시대에 진리가 빛난다고,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을 잊지 않으셔서 선교사를 보내시고 아펜젤러를 보내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여실 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다 잊어버렸잖아요. 지금 우리도 사실은, 이스라엘도 사실은 잊어버리고, 여기 보면 성경에 백성들, 하나님 백성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보고를 와서 보니까 소수다, 뭐 다 올라가지 않는다도 된다, 우리 수고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금값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금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어제도 뉴스 이렇게 보는데 뉴스 첫머리가 다 금을 사러 거기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 재무 재정에서 잘 모르니까, 올라갈 때 저렇게 사러 그냥 가가지고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걱정이 되긴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분별력이 흐려지고 세상만 바라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1절 말씀에 나와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여호수아 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일 때문이에요. 일이 뭡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겼죠. 그 큰 성을 이제 정복해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승리에 들떠갖고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렸을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앞선 성경에 보면은 외투, 그러니까 모피예요, 모피요. 비싼 외투죠. 그리고 50세계의 금덩이. 오늘날도 금덩이, 성경시대도 금덩이. 금덩이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간이 몰래 이걸 숨겼어요. 여기 보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 그랬는데 뭐냐면, 여리고성은 가나안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이에요. 첫 것인 거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네가 이 첫 것을 제대로 지키면 너의 둘째 것, 아이성이죠. 셋째 것,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넷째 것, 가나안 땅에서 자손들과 살아가는 것이고, 다섯째 것, 가나안 땅에 수많은 민족들과 경쟁하면서 거기서 살아남는 것,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열 번째,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하나님 것을 바치지 못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간이 몰래 그걸 숨겨서 집으로 가져갔어요. 집에다 뒀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신 것으로 삼은 것이죠.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호수아도 모르고 백성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신 것이죠. 하나님이 야, 너 이거 회개해라. 이거 깨끗하게 해라.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나의 언약을 지켜라.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시 1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여기에 답이 또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언약을 어겼다.
여러분, 언약을 어긴 것도 실패죠. 영적인 실패고 우리의 삶의 그런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결실의 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수확한 것,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보리를 심고 밀을 심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가축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제 주신 은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뿔 나팔을 붑니다. 뿡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온 그런 백성들이 논이나 밭이나 저 목장에 가서 처음 것, 제일 먼저 베는 거, 그 한 줌, 제일 먼저 추수하는 거, 그게 한 묶음이에요. 그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네 거다. 네 번째 네 거다. 다섯 번째 네 거다. 여섯 번째 네 거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안에는 이런 것이 생겼어요. 첫 것이 나머지를 대표한다. 무슨 말입니까? 첫 것이 바를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점차 넘치고 커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승리했을 때, 모든 것이 좋았을 때 그 여리고성 얼마나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잘 모르는 것이 다 승리했을 때 남겨둔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한 것이 아간이 범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언약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그렇군요. 아멘 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큰 성공이 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우리가 이름을 낸다 하더라도 숨어있는 그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거, 이거 회개해야 됐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아간을 찾아냈잖아요. 뒤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게 뭘까요? 사실 성경에는 좀 무자비합니다. 언약을 파기한 아간을 심판하죠.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도 사실은 다 심판합니다. 그걸 깨끗게 했다고 하나님 그러셔요. 너 깨끗게 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경에 놓으신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갑니다. 그거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껏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첫 번 건 받으시지만 둘째, 셋째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니까 두 번째 전쟁 아이성 승리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다 이건 너희들 것이다. 세 번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 땅에 다 선을 긋고 가문과 지파 가정들을 다 나눠줬습니다. 너희들 거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의 우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게 하셨어요. 근데 당연히 우물이 나야 될 곳에 판 게 아니에요. 이삭은 당연히 우물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 거는 그 아말렉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판 거죠. 그리고 이삭한테 못 파게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첫 것을 드리는 이스라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 이삭에게 그가 그냥
없는 곳인 줄 알고 팠는데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복들이 하나님이 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많은 분들이 좀 계시는데 우리 젊은 분들한테 제가 조금 이 복의 기준을 하나 좀 세워 드리려고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좀 한 조언이라고 할까,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해서 은행에 저축을 하죠. 그러면 시대와 더불어 은행 이율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은행 이율이 우리가 사는 시대의 이익의 기본이에요. 물론 은행이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은행 그 이율 주는 거 이상을 조금 더 하려면 더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3배, 4배, 5배, 10배로 준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성도가 얻을 복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잘못된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일하고 노력해서 합당하게 저축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불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손길에 앞서서 세상의 손길에 10배 준다, 20배 준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0배, 20배 혹시 여기 받으신 분이 있다면 그거는 남이 잃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셔서, 왜?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이익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분별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결단할 때 먼저 그걸 꼭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시고, 특별히 11조 예물. 첫 것은 하나님에 바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건 네 거다, 내 거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를 가지고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하고 또 아이들도 키우고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바른 길 갑시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직 우리가 혹시 추수의 때인데도 열매 맺지 않고 내 삶에 은혜가 부족하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백성의 바른 길, 하나님 백성이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가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고 하나님의 도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빛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그런 삶과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와 실수와 어려움 속에서도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정말 광야에서도 반석에 물이 나고 없는 곳에서도 이삭이 우물을 얻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 그것이 30배, 100배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축복으로 주님 우리 성도들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